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 사람들은 참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고 많은 일을 해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어 놓았습니다. 그 어떤 다른 피조물들이 비행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 들어본 적 없습니다. 자동차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파트를 세우고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거 없습니다. 그렇게 힘이 있고 무서운 동물들이라고 할지라도 못하지요. 오직 인간만이 그렇게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바로 인간들이 이루어 놓은 증거물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거대한 도시건설과 수많은 발명품들, 다양한 음악 장르와 문화 형성 등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능력을 가진 인간이지만 인간은 자신이 가진 한계로 인해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가 많고 과거에 옳다고 여겨졌던 것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잘못되었다고 판명되어서 바로잡는 것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이 되면 그 일에 올인하여서 정성과 시간과 노력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은 일일 수도 있지만 틀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는 모든 경우에서 다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 생각을 점검해 보면서 끊임없이 옳음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같은 경우는 정이 있고 반이 있고 합을 이루고 또다시 반이 있고 합을 이루고 계속해서 이렇게 뭔가를 찾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인간은 옳음을 찾아가기 위한 노력보다는 자기가 가진 신념이나 자기가 내린 결정이 옳음이라고 전제하고 여러 일에 임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으로 가족을 대하고 그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기도 하고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회개한 후에 바울이 되었는데 이 바울이 되기 이전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여기 사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반듯하게 잘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처음에 배운 것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배운 것이 하나님을 가장 잘 믿고 잘 섬기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배울 때 바른 진리에 접근하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 바른 진리에 접근했어야 됐었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소속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속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소속이 있으면 그 소속의 이념을 배우고 그 이념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자기 소속의 이념을 박차고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정치적인 이념의 차이가 그 한 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정치적인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아무리 옳은 것도 옳은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비록 옳은 것이지만은 틀렸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들어갑니다. 왜?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집단이 그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한 그 길이 바른 길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잘못된 집단과 소속에서 배운 것은 정말 오래 갑니다. 정말 오래 갑니다.
그래서 바른 길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르게 배운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울은 사내들인 공회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젊은 날에 참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잘 풀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사내들인은 의인이신 예수님을 죄인처럼 만들어버린 곳이 사내들인입니다. 사울은 바로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내들인에 소속되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서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을 다하려고 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잃은 교회가 슬퍼하고 있을 때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그랬습니다. 8장 1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스데반이 죽는 것, 그를 죽이는 것이 바른 일이다라고 자기가 속한 집단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마땅히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모조리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공문을 요청해서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을 향해 갔습니다. 스데반에게 행했던 것과 똑같은 그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일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사람이 흘러갈지 튈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안에 옳음을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이렇게 바르지 못한 일에 몰입한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대로 그의 소속이 잘못되었고 그의 지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라고 생각한 것,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사울 스스로가 시인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랬었는데 시간이 흘리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때 일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유대인에 대한 평가를 한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다, 그러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의 증언 속에는 자기 자신의 과거가 포함되어 있어요. 왜? 자신이 그렇게 바르지 않는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속해 있었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자기도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것이죠. 자기도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실수를 범했다, 그런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교회를 박해한 것도 이렇게 시인하고 있어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된 소속에 들어가 있었고 자기가 가진 지식이 잘못되었기에 그런 일을 행했다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진 생각이나 지식을 바꾸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사울이 그랬어요. 자기의 잘못된 지식을 스스로 고칠 능력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미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충성하는 것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일에 매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사울의 걸음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가장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사울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사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사울이 가진 지식이 바르지 못하라는 것을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방향을 돌려 바른 지식을 갖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변화받은 다음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여서 그를 변화시켜 주셨기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날이 너무나도 잘못된 길이었음을 깨닫고 새로 태어난 사실을 감격하면서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이런 개입이 필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정되어 버린 내 신앙의 삶과 생각들, 이건 고쳐지지 않아요. 고치기 어려워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고치기 어려워요. 내 안에 이것이 옳다라는 생각이 자리 잡아버리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내 삶과 생각에 개입하셔서 오셔서 나를 바른 길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우리가 가진 생각이 다 옳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매사에 내가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고 그 잘못된 기준으로 성경을 읽게 되고 그 잘못된 기준으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 바른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개입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라야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그런 사람이라야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라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 없을 거라 이 생각이 들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성경에 비춰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달라지기 위해서, 변화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을 많이 하고 계신 줄로 알아요. 나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나를 보게 되거든요.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울로 비춰보면서, 여러분 거울에 비춰봤었을 때 자기에게 이게 뭐가
묻은 것을 알고 그대로 두고 살아갈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다 지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제는 무엇이 붙었는지 모른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때는 거울을 보고 무엇이 붙었는지 모르는 것은 내 눈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나를 고쳐서 반듯하고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빚어가 달라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아픔을 더 주기 전에, 한 사람에게라도 잘못을 더 하기 전에 우리의 지식을 바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한 시간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전에 바른 길로 돌아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은 결코 우리에게 기쁨이나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픔만 더 많이 쌓아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지금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여 오기 위해서 목적지인 다메섹 가까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스스로 고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개입하신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사울의 둘레를 훤히 비추었습니다. 사울이 사는 동안 처음 경험해본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이라 그는 심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가 땅에 엎드리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의 지식을 바르게 고쳐 글을 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사울이 실제로 박해한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의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과 자신의 교회를 동일시하셨습니다. 사울은 바로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만난 것입니다.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이 막강한 힘을 행사하면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뭔가를 가졌고 누려본 사람이 이런 망신과 같은 성격의 일을 당하면 견디기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울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도 자신감이 넘쳐 살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고 새로운 지식으로 전환을 위하여서 사울이 자신을 철저히 내려놓게 하려고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를 내려놓을 용기가 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내가 가진 생각을 내려놓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때로는 그것이 자존심처럼 되어 있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내려놓아야 될 일들은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아가야 됩니다.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아집이 작용하게 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의 지식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가진 지식이 전부인 양 살 때가 있었습니다. 내 생각이 가장 바르다고 생각하고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들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당신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려는 큰 뜻이 계시지만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주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부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를 모르던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크신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됩시다.